옛날 옛적에 먼 땅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할 시간입니다. 왕은 아들이 진짜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왕은 그녀의 아들이 왕과 왕비의 딸이 아니라 부드럽고 총명하며 우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왕자는 신부를 찾으러 갔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그는 가장 가까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왕은 예에 바르고 잘생긴 왕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님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왕자는 그녀가 매우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와 이야기조차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왕국에서 왕과 왕비는 어린 왕자에게 매료되어 즉시 딸을 만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공주가 식사하고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청년이 인사를 했지만 소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왕자는 공주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이 왕국도 떠났습니다. 왕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그는 적합한 신부를 찾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이 잘못된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동이처럼 비가 내렸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다. 왕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며 공주를 계속 꿈꾸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왕자가 문을 열었을 때 어린 소녀가 문집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통 비에 젖어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불쌍한 소녀는 이 모든 악천후 속에서 혼자였지만 비에도 그녀는 매우 달콤해 보였다.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고 집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자는 불쌍한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집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거실로 이끌고 벽난로 앞에 앉혔습니다. 소녀는 그녀가 먼 왕국의 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당했고 그녀의 부모는 2명의 군인과 함께 그녀를 성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폭풍 동안 그들은 길을 잃었고 공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왕은 이것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런 날씨에 소녀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왕자가 거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여왕이 준 건조하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눈부셔 보였습니다. 왕자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부탁에 그녀가 진짜 공주가 아니라면 그는 소녀와 결혼할 수 없었다. 여왕은 왕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손님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왕은 어린 소녀를 위해 준비된 객실로 가서 작은 마른 완두콩을 매트리스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매트리스 6개를 더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곧 소녀는 그녀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공주의 각성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여왕은 그날 밤 어떻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날 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비가 오면 밖에서 훨씬 더 잠을 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심하게 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치 돌 위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등이 아파요. 이것이 여왕이 기다려온 대답이었다. 그녀는 공주만이 7개의 매트리스 아래 숨겨진 완두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소녀가 진짜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된 왕자는 왕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들과 공주의 결혼을 행복하게 축복했습니다. 왕자는 소녀에게 왕국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궁전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가난한 사람인 알리바바는 먼 동부나라에서 아내 제이나 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알리바바는 기병 전체가 자신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 단풍 속에 숨었습니다. 기수들은 나무 아래에서 멈추고 말해서 금으로 가득 찬 자루를 제거했습니다.
외눈박이 하산 족장이 이끄는 정확히 40명이었다. 알리바바는 즉시 그들이 먹이와 함께 돌아온 강도들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알리바바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족장은 근처의 바위에 다가가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풀로 자란 눈에 띄지 않는 철문이 바위에서 열렸습니다. 강도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훔친 금을 모두 숨겼고 빈 가방을 가지고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도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비밀의 문으로 가서 족장에게서 들은 주문을 속삭였다. 문이 열렸다. 알리바바는 금, 은, 값비싼 천과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을 보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머니 2개를 움켜잡고 당나귀 위에 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온 알리바바는 그녀에게 금 자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기뻐하면서 그들은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별한 컵으로 측정해야 했지만 가난한 알리바바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너브는 알리바바의 부자인 카심에게서 컵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심 자신은 호기심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거지 알리바바가 금을 위해 계량컵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배우자가 정확히 무엇을 측정할지 알아내기 위해 그릇 바닥에 꿀을 묻혔습니다. 알리바바가 그릇을 돌려보냈을 때 카심은 금화가 바닥에 꿀에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알리바바가 자신에게 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카심은 그의 형제에게 와서 알리바바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왕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강도, 동굴 및 비밀의 문을 여는 주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카심은 10마리의 당나귀를 데리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주문을 발동한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캐시의 엄청난 분은 카심의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금과 보석 사이에서 오랫동안 춤을 추며 가방을 동전으로 채웠다. 문 밖에서 갑자기 발굽 소리가 들렸다. 강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카심은 금 자루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강도들은 그를 찾아 묶고 납치했습니다. 외눈박이 족장은 카심이 동굴의 은닉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강도는 도시로 가서 특정 알리바바가 이전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터먼은 알리바바 집을 따라가서 밤에 와서 복수하기 위해 검은 십자가로 문을 표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알리바바의 아내는 당나귀에게 물을 주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보았고 즉시 표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모든 이웃집에 같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밤이 되자 강도들은 돌아와서 모든 문이 검은색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족장은 당나귀에 큰 주전자 40개를 달고 강도를 숨겨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바자회에서 그는 버터를 파는 척했고 그는 다시 알리바바를 추적했다. 어두워지자 족장은 알리바바의 집을 두드렸다. 강도는 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대가로 40개의 큰 기름통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족장을 영접했으며 심지어 당나귀를 마당으로 몰아가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손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알리바바의 아내는 버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손님이 가져온 기름을 집으로 안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전자에 도둑의 귓속말과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너브는 부엌으로 달려가 끓는 물 한 컵을 잡고 강도 중 한 명에게 부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주전자에서 뛰어내려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체 분리가 겁에 질려 그를 쫓아갔다. 그도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족장은 집에서 도망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